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로하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 김익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강력한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지 안진병이, 중풍병자, 폐병 등 수많은 불치병자를 치료하게 되었는데 그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300개를 세우게 되고 300개의 성교원을 세우게 되고 300만 명을 결신자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했던지 그 어떤 싸움꾼들도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무서운 싸움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술집이건 국밥집이건 그 어디건 그에게 예상을 주지 않는 집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달라고 하면 무서워서 그냥 돈도 받지도 않고 그냥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가 시작할 때마다 혹시 김익도를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찬물을 떠놓고 빌게 되게 되는데 제발 김익도 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신령님께 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김익도가 새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어느 교회 붕집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 붕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소환년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붕집회에 참석해가지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죄 지은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죄인은 지옥으로, 의인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기에 죄라고 하는 말이 김익도의 가슴에 파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나서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김익도를 믿으려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두려워서 다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김익도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김익도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외치면서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으려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김익도인 것을 알고서 어디 진짜로 변했는가 보자, 어디 진짜로 죽었는가 보자 하면서 꾸종물통을 가져다가 김익도의 머리에다가 부어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김익도가 놀란 나머지 뒷걸음질을 치다가 뒤로 발랑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익도가 일어나더니 자기 옷을 탈탈탈 털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죽었기에 너는 살았지, 내가 살았으면 너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빙그레 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용서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용서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 주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용서함 때문에 용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요셉의 용서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꿈의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되지요? 그의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 앞에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꿈을 꾸게 되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11별이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의 형제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 꿈 이야기를 들었던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한 나머지 그 꿈을 무시할 작정으로 요셉을 잡아다가 죽음의 구덩이에 내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끄집어내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런 형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요셉 같은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난 날의 억울한 일을 생각하면서 죽여야지요. 마땅히 죽여야지요.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런 놈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서 평생을 콩밥을 먹여야지요.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그런 형들이라 할지라도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용서인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기 전에 무엇을 하게 되지요? 그의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감춘 채 그의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시험이었지요? 정탐꾼의 누명을 벗으려면 당장에 대표한 사람을 보내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어떤 사람이었지요? 야곱이 둘째 아내 라헬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했다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지요?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베냐민인 것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친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기 위한 시험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난 날의 잘못을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지요? 용서는 회개로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용서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이 무엇이죠? 우리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회개가 있고 난 후에야 제사함이 있고, 회개가 있고 난 후에야 은혜가 있고, 회개가 있고 난 후에야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고, 회개가 있고 난 후에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 문 앞에 현판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는 회개한 자가 들어간 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그의 형들을 시험하게 된 것입니까? 형들의 죄를 자각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사태가 어려워지게 되자 무엇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때로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무엇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까? 20년 전에 그들이 무자비하게 애굽 사람에게 팔아버렸던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과 후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격이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격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일에 몰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되었는데 주변에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변하게 된 것입니까?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라고 생각해 왔던 삭개오가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하게 된 것입니까?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요 영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만일 남의 것을 도둑질한 일이 있으면 4배를 더해서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 절반을 떼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또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에는 반드시 변화를 동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신앙의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젖병이나 빠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기저귀를 가로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끌어 주어야만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유와 능력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와 능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음 안에는 그 자유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구분해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는 신앙의 출발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신앙의 출발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누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누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거기에 머물러서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부터 4장까지는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성숙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례는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주권이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신앙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의 완성은 갈라디아서 5장부터 6장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 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한 사람으로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 살지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의 흔적,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난의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얻게 되는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앙과 삶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인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영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던가라고 합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은 그들을 따라 울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고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펑펑펑 울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형제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난날의 형들에게 당했던 일을 생각하게 되면 분노와 복수심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만 그런 형제들을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들의 허물을 잊기로 결심을 하고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않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죄인된 우리들을 또 이웃들을 끊임없이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찬송 가운데 이런 노래론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안으시고 품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이 시간 저희들을 채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용서하며 사십시다. 요셉처럼 서로 용서하며 사십시오.
십자가에 우리 주님처럼 용서하며 사십시다. 흉악한 강도까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낙원에 이르는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사십시다.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들도 인격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고 사십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